하나님의 구원 계획 7단계를 통한 성전의 재발견. 성전이란 무엇? 또는 누구? 제1단계, 하나님의 천지창조 중에서 세 번째, 영적 존재의 영적 라이프 스타일, 선악과의 비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영적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초 율법 또 5대 원리의 이름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영적 라이프 스타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크게 자연계의 법과 영적인 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법은 우주 체계와 또 동식물들에게 적용될 것이고 또 우리 사람의 몸에 적용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연계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법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자연계의 법을 따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의 특징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제정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법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영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속성인 사랑과 거룩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곧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원초 율법, 이 원초 계명을 설명드려 봅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계명 그리면 먼저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가 쉽지만은요, 이 성경에서 영적인 인물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달다.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달되 꿀보다도 더 달다. 은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한 영적인 감동의 말을 전해줍니다. 자, 이 원초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초 계명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서 영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6, 17절로 원초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또 사람이 범죄한 후에 사람을 또 구하고 또 출애굽 때 또 우리 사람을 구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계명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603계명을 주어서 또 613계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248계명은 하라라는 관점에서 또 365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준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거주해야겠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계명을 주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그것은 분리된 존재이고 버림받은 존재이고 멸망된 존재입니다. 이 613계명이 힘들어요 하는 우리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의 외침을 알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돌비의 계명을 주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비의 계명을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2계명으로 이 성경 전체의 계명을 요약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많이 감성팔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최고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대속시키기까지,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친히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럼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한 그 간절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원초 계명은 정말 계명 자체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생으로 지켜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영의 외침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임의로 먹되 You are free to eat.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프리윌, 자율의지를 주었죠. 이 자율의지는 정말 이 자연계와 다르고요, 동식물과 다르죠. 자연계 동식물들은 하나님이 준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 영이고 인격이고 자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자율의지를 허락한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존재로서 영이고 인격이고 자아적 존재이기에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각각이 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영적 존재의 상대 개념이라고 한다면 물적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 대신 그 영이 사망된 것이고요. 인격 대신 몰인격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물적인 수단으로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적인 존재 대신에 전체 집단의 부품으로서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격적이도 아니고 영적이기도 아니고 자아적인 존재도 아니고 단지 인생 목적이 없는 전체 집단의 부품처럼 취급받는 그러한 세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은 사람이로되 몸만 사람이죠. 사람을 개미떼나 벌떼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우리 자신은 뭐냐면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고 인격이고 자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이 프리윌, 자율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할 박스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칭의할 거를 준비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대속을 준비했고요.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은혜 플러스 우리가 할 일, 그리고 칭의와 대속과 성령 세례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야 할 그 빈자리가 뭡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요?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도움을 받지만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자율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자율의지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칭의와 대속과 성령 세례로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율의지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반면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 자율의지가 필요한 것처럼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의 자율의지가 또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은 악화된 영혼입니다. 그 악화된 영혼은 그들의 자율의지로 회개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육신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들이 하데스 헬에 갇혀 있죠. 그 하데스 헬에 있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제 불못, 우리 영원한 그 사망이 선포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인 마귀,
그들은 또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또 마침내 그 영원한 불못에 또 던져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의지는요,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스스로 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영적 존재로, 영이고 인격이고 자적 존재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현재 지구에 77억 명이라고 한다면요, 77억 명이 다 각각 소중하고 각각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획일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다 모두가 독창적으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한 은혜를 줍니다. 동산 각종나무의 실과, 동산 각종나무의 실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한다 하는 아주 무한 은혜의 개념입니다. 먼저 천지창조 7일을 봅시다. 천지창조 7일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증거물들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프리로 준 것에 대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었고요, 땅을 주었고요, 물을 주었고요, 공기를 주었고요, 먹거리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생명활동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거저 주었지만 언제도 그거 주었다고 뭐 생색내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대속하시지요. 또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프리로 준 것에 대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라. 왜냐?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거룩 안에 살기만을 하나님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죄 없이 아무 장벽 없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기뻐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가이드, 이 죄악을 금지하는 생명 가이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뜻은 뭐냐? 선과 악은 분별하고 다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우매인들의 채팅을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 욕을 죽도록 해댑니다. 너는 왜 먹었니? 왜 먹어서 우리한테 원죄를 줬니? 아담 욕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 욕하죠? 하나님 욕합니다. 하나님아 왜 만들었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죄 짓고 죽게 만들었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사람은 선악을 알지 말라. 하나님만이 기준이니 하나님만 선악을 분별하고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조차도 바보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악을 모른다. 그러니까 악이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은 바보다. 오만 가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한 변호사인가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으로 중생한 우리가 하나님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자, 먼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 하는 하나님의 무한 은혜, 자율의지를 비교해 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 먼저 포인트 먹으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죄악 금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 먼저 은혜로 주었을 때, 또 자율의지로 주었을 때 먹으라 하는 것과 그리고 죄악을 금지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하는 것, 이 먹으라와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행위동사입니다.
이 행위 동사를 통해서 알게 하는, 안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힌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다 하는 걸 다 머리로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행위로서 안다, 경험함으로써 안다. 바로 그 부분을 이 성경이 포인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 했을 때 임의로 먹으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선한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에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섯째 날에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또 미래에 그들의 또 후손을 위해서 사실 에덴 동산을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만든 선한 결과물을 우리가 먹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선을 먹는 겁니다. 선을 먹는다, 선을 행한다. 그래서 선을 행하여 경험하여 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악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악을 먹지 말라 했을까요? 악은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은 선한 하나님의 진리를 불신불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뭐냐? 악을 먹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여 경험하여 알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는 분별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경험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뭘까요? 진리와 지혜로 분별한다. 그래서 진리와 지혜로 선악을 분별한다. 이것은 오케이죠. 하나님도 진리와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진리와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와 지혜의 기준이 누구냐? 바로 선이시고 진리이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악에 대한 선한 것, 또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면에 경험해서 한다는 건 뭡니까? 행하여 경험하여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은 경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경험하여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을 금지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을 때 이 핵심 포인트는 악을 행해서 악을 경험해서 악을 알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과 악은 분별하되 다만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죽었거나 우리의 영이 분별력을 잃을 만큼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준 대신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올바로 우리가 분별해서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죄악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When you eat, 네가 먹을 그때, 이 말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그때 you will surely die. 100% 죽는다는 거죠. 100% 죽는다. You will surely die.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먹는 날, 악을 행하는 날, 악을 행하는 그때 반드시 죽는다. 악을 행한다는 건 뭐죠? 악을 경험해서 아는 날, 경험해서 아는 그때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즉시 죽습니다. 첫 번째, 즉시.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즉시 죽습니다. 바로 영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사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한 일생을 살고 몸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일생을 허락한 것은 그 기간 안에 회개해서 영생을 되찾으라고 은혜의 시간을 준 거죠. 일생 후 몸이 죽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몸이 죽은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데스, 헬의 그 영혼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년 왕국 후에 영혼과 몸이 부활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돼서 우리 몸이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하데스 헬에 갇혀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갇혀 있다가 천년 왕국 끝난 후에 이제 영혼과 몸이 부활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합니다. 부활한 그들, 네 번째는 영혼 몸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영혼 몸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지요. 백보자 심판을 받고 네가 구원받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육신이 끝났을 때 하데스 헬에 던져졌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받고 이 두 번째 사망으로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사실 죄악을 가진 그 사람의 판정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바로 현생에서 이미 판정이 끝난 거죠. 현생에서 구원된 사람들이 영생을 가는 것이고요. 현생에서 악을 해결 못하고 죄악을 해결 못하고 사망 상태로 영이 사망 상태로 있는 그 사람들이 마침내 하데스 헬과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면 죄는 뭐냐? 생명과 진리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망이라고 할 때, 죄가 바로 원인이구나, 사망이 결과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들의 많은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심장마비로 죽었던지, 뭐 뇌사망으로 죽었던지, 코로나로 죽었던지, 뭘로 죽었던지 그런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표현하는 거고요. 성경적으로 원인 중에 원인은 뭐냐? 오직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이거죠. 오직 성경만이 사람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오직 성경만이 사람이 죽는 이유로서의 죄,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그 생명 가이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사람이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죄이고,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한 사망에 빠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초율법, 이 5대 원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영의 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법을 누려서 영생을 가지고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 하나님이 주신 영적 라이프의 구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고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또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생명, 영생을 가진 나의 제일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의 제일 관계.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내가 첫 번째는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우리의 내면에는 신뢰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우리의 외면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그 라이프가 우리의 제1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자아, 이거는 나 자신, 그런 제2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제 영적 정체성으로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을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듯이 그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을 터치하면 우리는 그 영에서 외침이 있습니다. 거룩한 외침입니다. 그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이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자아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현생을 살면서요. 우리는 현생을 살면서 혼과 몸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또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도 몸이 데미지 받고요. 또 우리 혼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데미지 받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혼도 나의 몸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나의 혼과 나의 몸에 상처를 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데미지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혼과 몸도 상처받았던 우리의 혼과 몸도 우리의 몸이 영적인 부활을 할 때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영과 혼과 몸에 아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죄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이 완전히 보호된 겁니다. 우리의 혼에 눈물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아프고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더 이상 고통이 없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걸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2관계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현생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데미지를 입혀도 우리는 영적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회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요, 성령의 동역자다. 세상과 악한 것들이 우리의 혼과 몸에 상처를 줄지라도 우리의 영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영에는 스크래치 하나 없다. 우리가 영적인 선포 내면에 하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제3관계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파트너지요. 자, 첫 번째로는 영적인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통.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죠. 영적인 교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모임에 속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건강한 영적인 라이프인데요. 근데 혹시 착각을 해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거나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가진 거 자랑하고 지위 자랑하고 잘난 거 자랑하고 그런 것이 영적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교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들이 바로 영적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또 이제 비로소 영으로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합력해서 영적인 동력자로 또 영적인 조력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사람을 또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이 자연을 돌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4관계는 이 네 번째 관계는 일입니다. 일은 우리의 영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일상의 일이죠. 우리가 일상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일을 통해 사람에게 유익을 나눕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내 안에 평강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모든 일상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사명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 자체를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Living Sacrifice.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하루하루의 삶, 시시각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홀리 라이프, 산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중생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죠. 그분들을 하나님은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은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산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그 영혼 구원의 그 사역을 우리는 예수의 지상명령으로 받았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 지상명령의 사명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특권이고 상급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신 아름다운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영혼 무궁하게 그 복을 누리시기를